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깊어가는 5월 목회자 주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인생을 무슨 낙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사는 재미가 무엇으로 인해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사는 보람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어떤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참 벅차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 있지는 않으신가? 어쩌면 정말 해도 끝이 없는 일, 계속되고 반복되는 고된 일상생활로 인해서 어찌 보면 마음이 지쳐있고 정말 몸도 지쳐있을 때가 있지는 않는가? 그래도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얻어가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어찌 보면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정말 우리가 힘든 나날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얻어질 것을 얻게 하시고 찾을 것을 찾게 하면 얼마나 좋겠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시원함을 느끼고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교회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참된 기쁨을 느끼고 정말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목회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자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양떼를 돌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꼴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얼마만큼 성장하고 정말 느낄 것을 느끼고 깨달을 것을 깨닫고 담을 것을 담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1987년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의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실에서 혼자 기도하고 혼자 먼지를 쓸고 닦고 혼자 찬송도 부르고 혼자 준비하고 혼자 준비한 설교를 읽고 혼자 헌금도 드리고 혼자 주기도로 예배를 마친 제 목회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왜 목회를 할까? 왜 이 길을 가야 할까? 저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 길을 가야 합니까? 라고 정말로 기도해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가장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하신 말씀이 내게 들려왔어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의 직업이 있고 여러 가지의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일이 뭘까? 가장 귀한 일이 뭘까라고 생각할 적에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귀하죠. 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영혼이 죽었던 자, 영혼이 잠들었던 자, 영혼이 병들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 있는 삶을, 새로운 삶을,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그렇게 저의 목회의 인생이 내년이면 40여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삶을 하나님께 묻고 다짐도 하고 어떻게 목사의 삶이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그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신학기를 졸업하고 교회를 맡아 목회를 시작했지만 내가 뭐를 원하는 사람인지, 목회는 뭘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 늘 묻고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돌보는 일인데 돌보는 그 일 속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하는 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을 영적으로 어찌 보면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이지 않느냐. 때로는 제가 속한 어떤 지방이나 대전 지역 기독교 연합회에서 환경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성소수자들의 문제 등등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왜? 누군가가 이 일을 감당해야지만이 이 사회가 밝아지고 이 어두운 세상이 이제 밝아지고 썩어져가는 세상이 이제 막혀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가 뭐 하는 건지, 목회가 뭐 하는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막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어떤 이명처럼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하나님 앞에 잘 살아라. 사람 앞에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아라. 사람한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라라고 하는 음성이 제게 들려왔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멋지게 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육신적인 모습이다. 그때마다 막막함과 힘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음성은 제게 늘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목회다운 목회,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 묻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일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 경력이 40년이 되었지만 해놓은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저 막막함으로 도무지 정말 가지 않아야 할 길들을 많이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목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주간을 우리가 한 주일을 보내면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꼴을 먹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꼴을 먹일까?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정말 이 설교가 저에게는 굉장히 어찌 보면 심적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수요일 예배로,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로, 금요일 날 기도회는 기도회로, 그런 말씀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제게 굉장히 가져왔습니다. 한 주를 보내면서 목요일 날 제가 개인적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은 기도회 때에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신방도 하고 장례도 하고 결혼식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주일 낮 예배 설교를 완성하는 그런 일로 한 주를 보내면서 저의 일상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제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출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요즘에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 때가 목회하기가 참 쉬웠다, 편했다.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정말로 힘든 그런 목회의 여정 속에서 밥 굶기를 정말 밥 먹듯이 하고, 정말 힘든, 정말 차가 없어가지고 먼 길을 갔다가 40리 길을 갔다가 50리 길을 갔다가 걸어서 신방당했던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교회가 참 정이 많았고 사랑이 많았고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로 성도들이 존경과 존중을 하는 시대였다. 요즘에는 때가 악하다 보니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목회하는 것이 참 힘들다. 설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 관계 속에서 힘들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죠. 70년대만 해도 우리 공기가 참 자연 친화적인 공기로 인해서 얼마나 좋았느냐고. 신학가에 가면은 얼기면만 가지고 가도 고기를 갖다가 냇가에서 많이 잡아왔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물이 마르고 어떻습니까? 피레미 한 마리, 송사리 한 마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공기가 탁해지고 냇가가 말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풍요 속에 살지만, 우리가 정말 풍요 속에 살지만 영적인 빈곤을 이루면서 상한 마음을 이루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겠느냐. 먹는 건 많고 잠자는 건 많고 누리는 건 많지만 우리 마음이 외로워지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목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군림하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섬기려 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높아지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섬기고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목자는
양의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이제 농장이 있죠. 목장이 있어요. 목장. 젖수가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돼도요, 이 목장의 주인은요 그 번호를 매겨가지고 그 젖수가 질병이 뭔지, 임신이 언제 했는지, 언제 주사를 맞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젖소들을 잘 이렇게 좋은 꼴을 먹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키우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아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아셨고, 베드로의 실패도 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목회는 숫자가 아니고 참된 목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누구도 정말 소홀함이 없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있는 사람이든지 안 가진 사람이든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정말로 그 사람을 갖다가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이 마음가짐을 잘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 서로를 몰라봐도 서로 먼저 웃는 모습으로 인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외톨외기로 소외된 사람으로 있는 것보다는 내가 이곳에서 사랑을 받고 있고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교회가 좋은 교회, 안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죠. 여러분들, 그냥 처음에 와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 사람에게 말로 인사를 잘할 적에 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교회도 사랑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을 갖다가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요즘에 목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목사가 다가가면 성도들은 도망갑니다. 신방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상담이 없어지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관심을 갖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정말 누리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정말로 얻지 못했던 것을 얻는 그런 교회 속에서의 참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내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모습만 가지 아니고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것들을 누가 느껴야 됩니까?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겁니다. 내가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껍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속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 눈물 속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있죠. 눈물 속에서. 어떤 성도는 말 못할 상처를 안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질병 때문에 무너질 것 같은 그 아픔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때에 목자는 찾아갑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과 함께 울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시는 것처럼 목회자는 오늘도 한 영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분들과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심령을 위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좋은 교회는 목자와 성도가 함께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론과 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의 손을 받쳐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이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 가운데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주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목회자 혼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함께 세워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로 목회자를 세워야 가야 됩니다. 어떤 비판보다는 중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상처 주는 말보다는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됩니다. 권위보다는 섬김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다라고 하면 마음의 깊은 것이 통행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깊은 것이 통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겉껍질만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깊은 것을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속에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가 나오죠. 그때의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와 성도가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뭡니까? 더 큰 건물이 아니고 더 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 목사를,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죠? 우리가요, 저분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어느 시골에 작은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인도 많지 않고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겨울 새벽에 어느 한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눈보라를 뚫고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병실에 도착한 목사님은 그 성도를 위해서 손을 붙잡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에 이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신앙적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집사님은, 저는 하나님이 아직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을 적에 생동감 있는, 활력 있는 믿음의 모습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는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자, 사랑이 없으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 같아. 제가 아무리 여기서 목청을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해도 사랑 없이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화술로 해도 그 설교를 사랑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 설교가 내 속에 감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며 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목회적 사명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사랑이 있는 교회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목회자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교회에 엄청난 손실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잘 돼야지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해야지만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담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를 잘 믿었더니, 신앙생활을 잘했더니, 주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더니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더라 라고 하는 신앙적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가정이 날마다 불화가 있고 자녀들도 날마다 말썽만 부리고 부부간의 사이도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시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시고 오해는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가족간에도 서로가 한 사람씩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가정이요 행복함을 느끼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만 아니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영적인 회복하심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교회는 생명을 다해서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직장에서 끝나면 빨리빨리 집에 가고 싶고 빨리빨리 가족들 만나고 싶고 해야 되는데 어떤 가정들은 집에 가는 것이 지겹다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한 분도 없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직장에서 끝나면 빨리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집에 가는 것이 지겨운 거예요. 어디 중간 정거장이 없는가 해가지고 어디 갈 데 없는가, 그냥 커피라도 먹고 뭐라도 먹고 당구라도 치고 뭐하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 기도의 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충만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메말라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물을 주지 아니하면 이제 곡식들이, 나무들이 다 죽듯이 바짝 말르듯이 우리 심령도 그런 상태예요. 자, 여러분, 성령 받고 믿음 생활하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근데 마음에 없이 무슨 일을 하면은 다 힘든 일도 쉬운 일도 하기 싫어요.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을 하게 되면은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깊은 것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못 느꼈던 것들을 느끼게 하시고 못 봤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것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백날을 가도 무슨 말을 해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니 해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성령이 함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회자 주일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목회자에게는 능력과 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